지난 시간에 요셉은 여러 조상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정말 형제 인신 매매범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근 말이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엄청난 큰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꼭 붙잡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 전역에 당시에 미국이나 다름이 없는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 매달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온 인류의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침내 승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위너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공자라는 말보다는 승자가 된다, 인생에 있어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승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요셉의 스토리는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그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가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서 마침내 끝이 좋아요. 끝이 좋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끄트머리, 끝에 가서 머리가 되었어요. 그럼 모든 것이 일단락된 듯한데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없음으로 인한 복. 우리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있어야지만이 복이다. 그렇죠? 있어야지만이 복이다. 근데 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없음으로 인한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는요,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미모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야지만이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요, 없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없음으로 일어나는 복으로 이 말씀을 다루게 되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없는 인격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없는 인격을 단련시키는 하나님.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유출했습니다. 뭘 통해서 유추했느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뭐한지라? 양식이 없는지라. 거기서 유추했어요. 따라서 양식이 없는지라. 어마어마한 흉년이 가나안 땅과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깃들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당연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한발이죠. 사실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은 원래 비옥한 땅이었는데 거기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먹고 살 양식이 없고 논과 밭은 쩍쩍 갈라지고 짐승들은 다 죽어가니까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애국까지 가서 양식을 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애국까지 열심히 가가지고 양식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감추어진 복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양식 떨어진 것 때문에 그곳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인물이었어요. 요셉의 형제들 의식 속에는요, 요셉은 이미 까마득하게 넬리트되다, 죄송합니다, 지어진 인물이었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기억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요셉을 만나면서 그 가정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되고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집안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사람 하나 잘 만나면 그 가정 속에 희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애굽의 양식을 사러 요셉이 가게 되는데, 저는 요셉에 대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에 대한 새로운 그 인물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멋들어진 핸섬 보이였다면,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그냥 야곱 집안에서 큰 그냥 인물로 추장 족장 정도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은 그 집안에 똑똑하고 잘난 인물로 만들기를 원치 않고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에게 없는 것을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요셉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무엇과 같냐면요, 저 멀리 숲을 보면요, 와, 숲이 굉장히 아름답고 신선하고 좋습니다. 주무시는 사람도 숲 속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숲도 가까이 가서 보면요, 잡풀들이 우거지고 거미들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리되지 못했을 때 사람이, 그렇죠, 멀찌감치서 보면요, 사람 참 잘생겼네, 똑똑하네, 어머나 매너까지 있네, 어쩜 저렇게 싹싹할까,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막 옆에 여직원들한테 막 커피도 마저 시키지도 않는데 갖다 줘, 그러면은 싹싹하고 친절하고 매너가 좋으면은 마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당신 신랑은 진짜 멋져 불어,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고 매너도 있고 예의도 있고 싹싹하고 좋은지 몰라. 그럴 때 그런 부인들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렇죠?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제가 새삼스럽게 발견한 그런 양면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본 요셉은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깨끗한 젊은이지, 똑똑하지, 스마트하지, 맞아, 하나님이 쓰시는 총리감으로 맞아. 하지만요, 가만히 요셉을 가까이 가서 관찰하고 살펴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뭐였느냐? 요셉은요, 같이 12명의 형제들 속에서 어울리다가 허물이 보이고 문제가 보면 쪼르륵 아빠한테 가서 뭘 했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아빠, 우리 형들이 이런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어요 하면서 말이죠, 형님들을 갖다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형님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데, 감싸줄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쪼르륵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형님들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잘못한 것은 알지만 이런 것도 고자질하냐 하면서 말이죠. 뭐가 부족했을까요? 관용의 마음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야곱은요,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탁 찍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명품 채소의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요, 제대로 된 의식과 정신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부담스러워요. 똑같이 12명 형제들한테 좋은 옷을 해주든지 해야지,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입혀주니까요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네요 하면서 양보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나는 사랑받을 만해, 우리 아빠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내를 통해서 내가 낳기 때문에 하면서 말이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말이지, 부딪히지 마, 건들지 마, 먼지 묻으면 안 돼,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사람의 독점을 받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는 게 뭘까요? 다른 형님들이 입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만 똑똑하지만요,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차갑고 무서운지 몰라요. 또 요셉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요셉은 얘기하면 우리는 꿈을 얘기합니다. 꿈의 사람, 드리머. 곡식단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을 했더라. 그러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슴속에 딱 품고 있었어야 하는데 형님들한테 막 떠벌리면서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형님들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뭉개졌겠어요? 아니, 어리고 어린 저놈한테 우리가 언젠간 절을 할 날이와 절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자존심이, 그 자존감이 뭉개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좀 이해심도 부족했구나.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독특한 체험을 했을 때 이건 사실 굉장히 좋으면서도 조금 조심스럽고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지만 그가 사역을 한참 할 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있을, 거의 죽을 쯤 됐을 때에 입신을 했어요. 입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몸은 살아있는데 그의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천국을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요즘도 보면요, 천국 보았다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천상의 세계에 가서 상층천을 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릴 수 없는 그 세계를 자기가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았다라고만 얘기하지. 왜냐? 그 체험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쓸 수도 있어요. 바울 복음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복음 조금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는 그 천국에 대해서는 묘사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체험만 했다고 간단하게 끝납니다. 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게 얘기했을 때 감당도 못하지만은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들한테는 그런 거 안 보여주나 하면서 섭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추어두고 그냥 봤다고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요셉은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요셉은 보세요, 똑똑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고발 정신은 있었지만 관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잘합니다. 지적을 잘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관용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혼자만 즐길 수 있는 채색옷, 명품 옷을 입는 특권은 있었지만 그것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배려심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또 그가 말이죠, 엄청난 꿈을 꾸면서 형님들이 자기들에게 절할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형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해심이 요셉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없는 것 그대로 요셉이 쓰임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없는 것을 갖다가 있는 좋은 성품으로 다듬기 위해서 자기 형님들을 통한 인신매매배무에서 팔립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제일 밑바닥 노예 체험을 13년 동안 합니다.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병들거나 쓸모가 없으면 그냥 버려요. 죽여버리는 게 옛날 고대 사회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속에 들어가면서 인간성을 존중해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예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 언어를 랭귀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포린 랭귀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언어를 갖다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까는. 그러면서 요셉은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감옥 학교를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가 듣도 알지도 못한 정치의 세계, 애굽의 문화를 갖다가 그 감옥에 갇혔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섬기면서 배우게 되면서, 그것이 마스터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집은 뭐 특별히 부족한 게 없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분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름대로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말이죠, 굉장히 자아가 강합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밥 먹을 만한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없어가지고 못하느냐면서 말이죠,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없는 정말 그 열등감을 가져다 주거나 마음속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관용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사자성어에도 촉석봉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촉석봉정. 촉석봉정이 무슨 말이에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무 모난 거예요. 모난 거예요. 성격적으로 모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목표는요, 세상적인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석세스 스토리는요, 얼마든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에 있습니다. 해빙이 아니라 빙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환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왜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왜 딸이나 아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면서 말이죠, 괜히 억울해하고 괜히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완전한 것 같은데, 나 정도면 책임감도 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다듬고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찬송가 384장 가운데 2절이 참 좋아요. 그 가사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 하는지 아세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무슨 은혜? 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앉 나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없는 성품을 쓰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는 성품을 쓰시는 하나님이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성 때문에 모순된 성품이 있는데 없는 성품을 쓰시는 하나님. 인류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성품을 유일하게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뭐가 없습니까? 죄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항상 죄로부터 나옵니다. 죄 때문에 파생되는 죄악의 성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더 노골적으로는요, 죄를 즐기고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거기 보세요. 잠깐만 요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못된 짓을 하면요, 죄를 처음에 지면요, 양심에 찔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빨리 고치지 않으면요, 둔감해집니다. 죄를 져도 둔감해지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합니까? 죄를 즐깁니다. 죄를 즐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을 갖다가 잘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가? 그래야지 사는 거야. 이게 죄의 성품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잘하는 거야, 옳은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퀴어 축제. 여러분, 이 퀴어 축제가 말이죠, 동성애질 하는 거, 이거는요, 이것이 허용되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관용하고 법으로 허락이 되어지면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온갖 추접스러운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갑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음란한 일을 막았다가 막 충동질을 하고, 이것이 하나 양보되어지면요,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인간의 행복 추구권, 인권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거 마음대로 즐겨야 된다, 이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자꾸 스며들고 있고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요, 지난 6월 토요일에도 퀴어 축제가 시청 앞에서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동성애자들이 거기 동원이 되어 가지고서 그들이 그냥 길게 느려뜨린 깃발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요, 무지개 깃발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무지개 깃발 자체는 예쁩니까? 추합니까? 더럽습니까? 감히 말을 못 하겠습니까?
깃발 자체는 이뻐요. 얼마나 빨주노초 파나무 가운데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무지개의 색깔을 갖다가 다 휘날립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지개만 아름다워,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됩니다. 그러면요, 무지개를 딱 보면서 어떤 것을 알게 모르게 심어주는 거예요. 퀴어 축제, 동성애는 아름답고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이렇게 선수를 쳤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요,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깃발, 무지개는 어디서 출원이 된 거, 어디서 발원이 된 것이죠?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말이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싹 심판을 합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방주를 통해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적인 자연 현상 속에서 무지개라고 하지만 그 무지개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면서 뭐라고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창세기 9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형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보세요.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하신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큐어 축제, 동성애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상징성을 또 긴 깃발로, 때는 이런 깃발로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동성애 축제는 아름다운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건 신도 인정한 거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무서운 속성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사리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오, 당신이 무지개를 만들 때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좋아요,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2의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이 무지개 깃발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짓거리, 어떠한 짓을 해도 당신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가운데서 멋대로 온갖 짓을 다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겨붙는 거예요. 이런 아주 사악한 정신이 이 무지개 깃발 속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말이죠, 맞아, 무지개는 아름다운 거야,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야, 온갖 짓을 해도 아름다운 거야 하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탄의 문화를 통해서 음흉하게, 악랄하게 악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세요. 죄인으로 사랑하세요. 동성애 자체는 악하고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그들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동성애자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양성애자도, 모든 사람도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법제화하고 그것을 갖다 시스템에 할 적에는 나라를 좀먹고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삽니까?
지난 목요일서부터 어제까지 우리 36명의 권사님들이 그 제주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영성훈련을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 분이 이제 제주도 토백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유정이 제주도 토백이 출신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전 남편을 갖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이에요.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요 CC 커플이래, 대학 커플이래요. 대학에서부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죽고 못 살고 연애해가지고 살았는데 남편하고 헤어지고 지금 그 아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제가요 그 고유정 이렇게 신문에 난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요, 와, 참하게 생겼어요. 원래 그런 못되고 살인을 저지르면 얼굴이 말이죠, 아주 악마처럼 생기거나 그 놀부 마누라처럼 심술궂게 생겨야지. 역시 생겨먹은 대로 놀아 그럴 텐데 얼굴을 보면요 얼마나 참하고 이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심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어요. 저는 그분을 고유정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 가이드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 가이드를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서, 자매님, 그 가이드 자매 이름이 정원이에요. 정원. 가든이야, 서정원이야. 자매님, 인간에겐 두 종류의 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들킨 죄하고 들키지 않은 죄. 따라서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얼마나 마음속에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그래가지고서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려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박차고 도망간 그놈이 있습니까?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잘 헤어진 거예요. 그런 놈하고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그런 놈만 있습니까? 그런 여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엇에 연연하거나 중독된 거, 그런 거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 미워하고 증오하고 견딜 수 없는 생각, 그런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 의지대로 선하게 살 수 없습니까? 이런 분들은 보혈 찬송을 많이 하세요. 보혈 찬송,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많이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단에서 불렀는데 이 찬양이 요즘 참 좋더라고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 후렴부터 한번 우리 찬양단 도와주시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악기팀도 같이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좀 이 찬양 좀 불러주면 좋았을 거예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공허합니까? 정신이 심란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에 끌려다닙니까? 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저는 제가 이 영수훈련 가기 전 이 곡을 얼마나 총일 불렀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니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이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었어요. 또 요셉은 말이죠, 그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들어가면서 양식만 공급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만나면서 그 75명의 가족들이 다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만나지 못하고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요셉을 만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면요, 10절을 다시 보면, 자,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거기다 줄을 쳤었죠. 모든 그 환난, 여기서 그 모든 환난은 요셉이 당했었던 환난이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것 모든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는 보세요.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의 흉년이들 무슨 환난? 큰 환난이었어요. 큰 환난은 국가적인 환난이었겠죠. 한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떤 한 가정에게 당하는 환난은요, 나라 환난보다 더 커. 그렇죠? 내 몸에 있는 질병의 환난, 다른 사람이 다 알아 죽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가정에 딸에게, 아들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찾아온 질병이나 환난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때문에, 환난을 묵상하고 환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환난 때문에 죽어버려. 그런데 그 환난 때문에 복음을 듣고 애굽에 찾아가듯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것은 좀 몸에 좀 편하기 위해서, 질병 고침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일이 좀 풀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세상적인 욕구가 채워지기 왔어요. 세상적인 것이 좀 응답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을 만났잖아요. 내 인생의 환난의 문제가, 큰 환난, 작은 환난, 모든 환난이 해결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 환난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환난 속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거 이상 놀라운 축복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큰 환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나를 온전히 능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항복을 할 때 내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관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환난 가운데서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세요. 예배 속에 나올 때,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이 찬양 한번 일어서서 힘있게, 우리 후렴부터 우리 악기팀도 찬양도 한번 도와주시고,
자매들만 주의 은혜, 주의 보혈 우리 여자분들만 우리 같이 악기와 더불어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다시 한번 이 찬양이요 정말 곡도 좋고 가사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내 영혼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불안정하고 안정되지 못한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여 통일과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회를 고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영광을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를 치유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여러분 아픈 거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이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어깨가 아픕니까? 아픈 거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하고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암과 투병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보혈 내 안에 흘러 영과 육이 씻음받고 치료받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